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만 되라면 이제 부활하신 오늘 아침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쁨과 축복과 행복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며 내게 주신 선물이며 나에게 주신 승리이며 나에게 주신 생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자들이 뉴스거리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켭니다.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특별한 일로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당연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예배 때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해놨는지? 찬양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시작. 봄에 피는 꽃이 당연하지. 이게 설교 제목이냐? 이 설교 제목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은 메시아였으며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이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승리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리입니다. 사망과 싸워서 이긴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있는 곳은 죄를 지어요. 범죄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고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가난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그 나쁜 무리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사탄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와 슬픔과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인생인 것 같지만은
어느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렇게 사단의 자녀로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우리나라를 쳐들어가 와서 마치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 로마만 망하면 우리는 해방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가난만 면하면 자유가 아니겠느냐? 가난을 면한다고 여러분 이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북한에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으면은 대박이 난 겁니까? 이제 행복해지는 겁니까? 남한 생활에 적응을 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여러분 그냥 섭섭함이 있고 다시 이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적응을 못해요. 어디를 가도 죄가 있는 곳에는 연약한 인간은 어떤 환경에 가서도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여러분 권세로 여러분 해방될 때 비로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좀 좋지 않아도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지금 좀 가난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실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맨 처음에 경험한 사람이 제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12제자를 찾아가서도 증거했습니다. 12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흩어져 각기 제 길로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갔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귀하지만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다 옵니다. 그냥 와요. 그냥 거기에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와요.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거기다 묻고 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장사 지르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여러분 이제 시체의 향유라도 빠르겠다는 심정으로 갔더니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마리아가 묻습니다. 지키는 사람한테 숨겼느냐 아니면 제자들이 숨겼느냐, 그렇게 묻자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12제자에서 전국에서 다시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 11제자가 있는데 처음에 나타나셨는데 거기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11제자가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하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럴 때 도마가 주저앉습니다. 주님은 이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부활한 주님을 영접하고 인도로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순교할 때 그 여러분 반기독교 파들이 도마를 창으로 찔렀는데 등에 창을 맞고 4km를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자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여러분 아덴으로, 또 여러분 헤브론으로, 세겜과 베델로, 유럽 전체로, 세계 전역으로, 한국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억 인구 이상이 여러분 이 주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신 것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이제 해방함으로 지하의 카타콤에 300년 동안이나 지하의 땅굴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기독교인들을 공인하여 땅 위로 올립니다. 이게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의 여러분 기독교 공인에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 여러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콘스탄틴은 막센티우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하니까 예수 믿는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콘스탄틴 황제여, 우리가 전투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력이나 무기나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 단 하나 이길 수 있다. 그 뭐가 이기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나라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군대기를 다 십자가로 바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만약에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면 기독교를 인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콘스탄틴이 죽음 앞에 또 전쟁 앞에 얼마나 여러분 불안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와서 여러분 명령을 드디어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유명한 밀리안 다리의 다리 하나를 놓고 양쪽에서 쫙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콘스탄틴은 모든 길을 다 여러분 제거하고 십자가의 길로 전부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밝혔는데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그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13년의 기독교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전가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이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전거하기만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의로 부활의 정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